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또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솔로몬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그리고 어쩌면 비교할 수 없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도 결국 어떻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태어난 첫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쩌면 바세바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과 관계해서 둘째 아들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자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어떤 이름을 주셨냐면 여디다라고 하는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태어난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도 참 극적이었잖아요, 그죠?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은 왕이 될 순번이 아니었어요. 순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몬, 두 번째 아들 길르압,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죠? 죽고 남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가 누구냐? 아도니아입니다. 사실 왕이 되려면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남이잖아요, 지금 남은 아들 중에. 그래서 아도니아가 장남의 그 지위를 선언하고 실제로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군대장과 요압과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지지를 받고, 아비아달이죠, 죄송합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를 받고 왕자들과 다윗 왕의 신하들을 다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뭘 했어요? 왕이 즉위식을 했잖아요, 그죠? 왕을 선포하고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또 다윗의 군대장, 그 친위 대장이었던 브나야, 그리고 대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게 했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여서 왕이 되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도 참 극적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솔로몬이 뭘 한 거는 아무도 없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뭔가 한 것은, 무엇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죠.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아요. 자기가 왕이 된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반역을 일으켰던 형이었잖아요. 이 아도니아를, 그리고 요압과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또 시므이까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정말 지혜롭게 그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뭘 요구했어요? 지혜를 요구했어요. 진짜 솔로몬의 그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덤으로 주셨어요? 부귀도 덤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즉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두 창기의 재판을 통해서 그 지혜가 드러났잖아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동방 사람들과 심지어 가장 당시 지혜 그러면 애굽이었거든요. 애굽의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혜자다라고 알려졌던 에단, 헤만, 그리고 갈골,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지혜자로서 유명했는데, 이런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지혜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얼마나 지었느냐? 잠언 3천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노래를 1005편 지었고요. 심지어 솔로몬이 모르는 게 없었어요. 초목과 레바논의 백향목과 담에 있는 우설초, 짐승과 새와 그리고 또 물고기와 심지어 땅에 기어다닌 것까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천하 많은 사람들이 은금 보석을 들고 와서 솔로몬에게 바치면서 그 지혜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바 여왕이었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덤하여 주신 부귀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부귀를 누렸는지 솔로몬이 1년에 거두어 들인 세입금이죠. 세입금만 금 666달란트나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에 은금이 얼마나 풍부했던지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 그가 마시는 컵까지, 이거는 사기지만 그죠? 솔로몬은 뭘로 마셨어요? 금으로 마셨어요. 금. 컵조차도 금으로 만들어서 마셨어요. 은은 쓰지도 않았어요. 은이 얼마나 흔했는지 돌과 같다 그랬어요. 은이 돌처럼 흔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솔로몬은 부귀를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요, 부귀와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에 뭘 주셨냐면 번영과 평안을 주셨어요. 번영과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다. 그리고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번영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잖아요. 그죠? 솔로몬 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다. 그리고 부귀와 영화, 번영, 평안, 이런 거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솔로몬이 이룬 업적도 대단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룬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가 이룬 업적 최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거죠. 아버지 다윗조차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윗조차도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그는 건축을 했어요. 무려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이룬 두 번째 업적은 뭡니까?
자기 궁을 위해서 13년 동안 공사한 거잖아요. 13년 동안 예루살렘에 자기 궁을 건축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가 한 업적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12구역으로 다시 재편한 거예요. 12구역으로 재편, 행정조직을 그렇게 12구역으로 재편하고 이렇게 각 구역마다 1년에 한 달씩 중앙정부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중앙 집권제가 이루어지도록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솔로몬의 업적이죠. 그리고 또 솔로몬이 했던 네 번째 업적은요, 예루살렘을 요새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거점 지역이잖아요. 뭐 머깃도, 하셀, 게셀 이런 거점 지역을 어떻게 했어요? 바로 전략 요충지를 요새화했던 그것이 바로 또 솔로몬이 이루었던 업적이죠. 그리고 또 솔로몬이 이루었던 업적, 중요한 업적이 바로 무역이죠. 무역입니다. 솔로몬은 이 두로 왕 히람과 더불어서 이 홍해의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곳을 항으로 만들고 그곳에 배를 지어요. 그리고 홍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무역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죠. 솔로몬이 만든 배들이 무역을 통해서 이제 교역을 통해서 부를 얻게 됐는데, 이렇게 항해할 때마다, 그 선단이 항해할 때마다 3년이나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무역했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솔로몬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통치 말년에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죠.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도 누렸고 부귀도 누린 왕이었고, 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건축하는 대단한 업적도 남겼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누리는, 그 번영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도 누렸던 왕이었지만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아서게 됐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둘로 찢어지게 만드는 씨앗을 뿌린 왕이 되고 말았죠. 솔로몬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이방 민족과 혼인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주변 민족인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에돔과 같은 민족의 왕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 결혼 조약은 결국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결혼 조약을 통해서 솔로몬이 얻은 아내들이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럽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마 이만큼 아내가 많은 왕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검색해 뒤져봐도 없어요. 예. 여러분 태조 왕건이 22명인가 뭐 그렇다는데, 여러분 1000명이나 아내를 뒀습니다. 결국 이 아내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들을 솔로몬도 숭배하게 되죠. 이 아내들을 위해서 그 민족이 숭배하는 그 신들을 위한 산당들을 건축하고, 그래서 결국 자신도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둘로 찢어지게 만드는 씨앗을 뿌린 왕이 솔로몬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고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평가를 하는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나셨어요? 제가 부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2라는 숫자예요. 이제 하나님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나셨어요? 2번 나타나셨어요. 2번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가 너에게 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 너의 마음이 좌로나 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서 내가 제시한 그 길을 걸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돌아서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신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니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버린 솔로몬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시죠. 그죠?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지키시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완전히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요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부 드려보세요.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내가 갖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뭘 베푸시냐면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혹시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마음 다 드렸는데 하나님 저한테 복 안 주시던데요.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복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주세요. 진짜 주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님께 돌아선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거 잘했다 안 하십니다. 절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예, 아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닌데 예 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예인데 아니요 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봐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에게 마음을 두고 당신만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복을 누리게 하시죠. 근데 반은 하나님께 있고 반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는 짝사랑했던 경험은 있는데, 짝사랑했던 경험은 있는데, 이 집 사람한테도 이야기 안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아깝고 이 사람도 아깝고. 간혹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 뭐 보니까 솔로 나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방송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영자냐 뭐, 이 자매 이 자매도 붙잡아야 되고 이 자매도 붙잡아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렇게 살면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하나는 놓아야 돼요. 근데 뭘 놓아야 돼요? 또 하나님 놓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요. 세상을 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면 사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다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전제 국가에서 여러분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왕의 마음에 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솔로몬이 누린 그 부귀가 솔로몬의 신앙을 유지하거나 더 성숙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부귀를 누린 사람이 있어요?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남자들 너무 부럽잖아요, 그죠? 1000명이나 됐다니까. 얼마나 금이 많고 은이 흔했으면 금으로 도배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누린 그 부귀가 솔로몬을 견고한 신앙인으로 만들지 못했다니까요. 도리어 어쩌면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번영이 때로는 뭐냐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젊은 부자 청년이잖아요. 부자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율법은 잘 지켰대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그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하고 있었어요? 재물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재물, 번영이 독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간혹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부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진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기도하는 분 계세요? 기도 그렇게 해보신 분. 제가 청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희 꿈은 부자 되는 것이었어요.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는 게 제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제 진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부자 되면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부자 됨이 도리어 뭐냐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부자 되면 하나님 잘생긴 것처럼 보이죠? 아니죠. 골프채 들고요 주일마다 바빠요.
부가 나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니까요. 번영이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도리어 내 마음을 뺏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던 내 마음과 내 눈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표현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들어보셨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누려본 사람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귀가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거나 더 크게 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위대한 업적이 하나님과 관계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이 하나님과 관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보다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업적으로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무엇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 건축했어요. 그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니까요.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엄청난 일을 솔로몬이 했잖아요. 업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솔로몬을 능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도 하나님 너 업적 그게 했기 때문에 내가 봐줄게.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업적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대신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업적을 따지면 솔로몬이 위대합니까? 다윗이 위대합니까? 업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이 위대하죠. 근데 누가 더 위대한 왕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업적을 따지면 별로 그렇게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치명적인 실수 두 가지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따져보면 다윗은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왕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비록 실수했더라도 다시 그 관계를 회복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죠. 그래서 그는 위대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갖고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신 거예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거 갖고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때, 평가하실 때 뭘로 평가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옳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이것을 기준으로 나를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었는가?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위대한 일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면 해야죠. 그죠? 근데 그거 우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 거예요. 감사할 따름이죠. 그죠? 여러분,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거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도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측면에서 실패한 왕이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 열왕기상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끝나요. 똑같이 끝나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아, 솔로몬이 이렇게 완전히 실패한 왕이네? 하나님께 완전히 등 돌린 왕이네? 그러면 흔히 질문하는 게, 그러면 솔로몬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물어볼게요. 아니, 궁금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아니, 지금 뭐 열왕기나 이렇게 역대기를 보면 지옥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비록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둘로 찢어지게 만드는 씨앗을 뿌린 실패한 왕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전도서 아시죠? 예.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요즘 학자들은 반반 나눠져요. 반반 나눠져요. 예. 솔로몬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반은 솔로몬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근거가 있어요. 다 이게 설득력이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솔로몬이 기록한 거 맞을 것 같아요. 이 전도서는 인생 노년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시작하는 이 전도서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헛된 것들이 가득한,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인생 노년의 모든 것을 경험한, 이제 죽음을 앞둔 노인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기록했다면, 솔로몬은 비로소 뭐예요? 깨달은 거죠. 아,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나에게 복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 이유는 뭐냐?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내 사랑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 뭘 베풀어 주셔요?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